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약할 때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약하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은 짓밟힐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강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함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약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모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약함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함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후히 대접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군사들이 찾아와서 이 형제들의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은잔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루 안에 돈뭉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붙잡혀 있기도 했었죠. 참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텐데 확인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포로로 잡고 놔두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전면에 등장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형제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에 팔려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형제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형제들이 여전히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베냐민을 데리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일들을 꾸며서 형제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여기서부터 대표적인 형제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자녀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인데, 루벤은 이미 비라와 통관을 하면서 맏아들의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이고, 레위와 시므온 역시도 또 세겜 족속들을 또 멸절시키면서 또 제외가 되는,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는 유다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의 두 아들을 매우 심하게 편애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채색옷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얼마나 라헬의 아들을 편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키 같은 것, 좋은 것을 사줬겠지만 형들에게는 나이스, 이런 짝퉁 같은 것들을 사주는 거죠. 어느 형제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형에게서 동생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고, 이 요셉과 베냐민이 미워졌을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요셉의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심기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의 형제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그런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형제들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잡혀간 것도 사실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잡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 아버지 야곱 역시도 어떠한 일이 당하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관계임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잡혀서 담보로 잡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 포로가 된다, 담보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소망이 없는 그곳,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12형제의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다는 신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이 특출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베냐민은 사모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고 뚜렷한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금 이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이 서로 교환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의 처음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 고통, 절망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이러한 기사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베냐민의 머리가 엄청나게 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은 절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붙일 때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름처럼 베냐민은 절망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된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오른손, 강력한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 이 자녀에 대한 인생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다르죠. 하나님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름을 보통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베냐민 너는 탁월한 인생이 되어라가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냐민은 소망 없는 인생, 저주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저주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이 가장 강력했던 시간들이 나옵니다.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들이 서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받들어지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펼쳐지는,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악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절을 성직자, 제사장들의 타락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의 첩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라는 것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님들이 첩을 둔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도망갔어요. 그 첩을 데리고 예배당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 첩을 잡으려고 먼 땅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사사기의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의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욕을 당하게 되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하면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정복해야 된다, 이 베냐민을 징계해야 한다 하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건의 붕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붕괴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듯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베냐민 지방에 일어났던 이런 악독한 일들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성경을 보면 2만 6천 명이 모입니다. 약 20분의 1, 적어도 17대 1 정도는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보통 허풍 떨 때 17대 1로 내가 왕년에는 싸웠다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7대 1 정도로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17대 1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베냐민에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는데 700명의 사람들이 따로 소집이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왼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이 왼손잡이 베냐민의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다 맞추는 겁니다.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져서 바로 절명케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거의 베냐민이 1대 1명이 1명꼴로 죽인 거죠.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2차 전투가 벌어질 때는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총 몇 명이 죽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었습니까? 4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10분의 1이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죽은 겁니다. 베냐민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죠. 베냐민이 왼손잡이 부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엄청난 강력함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정체성과 너무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부대가 나아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내 힘으로 내 스펙을 마련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베냐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왼손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폭력성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자신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탁월해져야 합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내리누르고 깔아뭉개고 그 위에서 지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능력의 삶을 꿈꾸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 지위를, 내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성공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전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3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베냐민은 어떤 꼴이 됩니까? 전멸당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00명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세상의 강함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왼손잡이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오른손잡이의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할 때 베냐민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가 함께 있었던 사건이 어디 있죠?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있고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과 북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베냐민은 유다와 유다 족속과 하나가 되어 남유다를 구성합니다. 물론 베냐민은 그곳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다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유다와 함께 있을 때 베냐민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인종의 교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사마리아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다에게 붙어 있었던 베냐민은 안전하게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벨론의 시대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다인과 또 베냐민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 베냐민 족속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부르지요?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베냐민은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가장 탁월했던 상황은 이 유다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유다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그 조상입니다. 유다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거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변화를 바라보면 그의 삶은 저주의 삶으로 시작하였지만 베냐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과 같은 저주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저주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누구에게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베냐민과 같이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이 형제들은 서로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장소로, 소망이 없는 그곳으로 담보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움과 아픔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들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볼모가 되어주시고 죽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원수된 관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장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주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막혀있던 수많은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그 끈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온전히 끊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